주님께서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자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그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나날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세주여 주님만이 진실로 우리의 영원한 목자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도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어제 이어서 사무엘하 12장 15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12장 15절부터 31절까지. 시작.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에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렙 만에 그 아이가 죽은지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할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내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 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아니라.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요압이 암몬 자손의 랍바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매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랍바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진치고 이 성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니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랍바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한 달란트라. 다윗이 자기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레질과 철도끼질과 벽돌고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 조선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어제 말씀이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걸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으셨어요? 그러면 반드시 애통하는 회개가 있었어야 합니다. 다윗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얘기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이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우리는요 어제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달아야 되는 것이 내 죄를 내가 모릅니다. 어제 그래서 중요한 말씀이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나단을 보내지 않았으면 지 죄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분은 여러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인간은 죄도 모릅니다. 쉽게 십자가의 은혜를 아십니까? 십자가 앞에 막 정말 가슴을 치고 애통한 일이 있습니까? 당신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였는데요. 아직도 모르십니까? 정말입니다. 십자가 앞에 애통이 없는 사람은 아직 종교인일 수 있습니다. 신앙인이 아직 아니올시다. 얼마든지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은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 사람이 나입니다. 다윗만 이런 죄를 범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죄를 범하고도 다윗이 전혀 깨닫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단을 보내심에, 나단이 얘기해 주지 않았으면 그냥 그 왕권을 가지고 권력을 휘두르면서 그렇게 살았을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나단을 보내셔서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제 애통하는 기도가 있었느냐고 제가 물어본 겁니다. 언제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십자가와 연결을 시켜야 하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이제 말씀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나단이 자기 집에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해. 언제나 그냥 다윗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가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호와께서 치심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애를 낳아서 아마 몇 개월 되지 않았겠습니까? 100일도 지나고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아이들이 여러분 낳아서 보면 100일 지나고 6개월, 7개월 되면 참 예쁩니다. 그래서 다윗도 이제 모든 죄도 이제 덮어졌고, 모든 거 다 처리했고, 그 아이 보면서 참 이쁘다 그러고 하루하루 보내지 않았겠어요? 바세바가 분명히 보기 아름다웠다 그러니까 그 아이도 예쁘지 않았겠어요? 그런 나날을 평안하게 보내는 나날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잘 보세요.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아이가 딱 아프니까 알았어요. 이미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 아이는 죽으리라고. 하나님 말씀을 반드시 이루세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경홀히 여기면 안 돼요. 어제 말씀에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언제나 말씀을 업신여긴단 말이에요. 우리가 거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돼요. 말씀을 중하게 돼요. 설교를 인간의 말로 들으면 안 되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셔야 돼요. 반드시 나에게 관련된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업신여기면 안 돼요. 말씀대로 지금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그 안에 들어가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어요. 그 집에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했어요. 2렘 만에 그 아이는 죽었어요. 이 말씀에서 여러분 딱 생각나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 말씀하는 거예요. 죄를 짓고 회개하면 용서는 해요. 하나님이요. 그러나 죄의 대가는 지불하셔야 돼요. 그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죄의 대가는 지불하셔야 돼요. 그래서 죄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죄가 무섭다고요. 죄를 무서워하셔야 돼요. 진짜 무서운 거예요. 죄의 대가는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것이에요. 그것을 언제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만 죄를 미워할 수 있어요.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예, 용서는 하시죠. 그게 십자가란 말이에요. 십자가. 우리가 죄 용서 받았다고 공짜라고 하는 게 자꾸 쉽게 생각하는데 아니요. 죄의 대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가를 지불하셨다고. 죄의 대가를 지불하셨다고. 그 사랑이 한량없는 사랑이고 그 은혜가 한량없는 은혜를 인물 십자가를 볼 때마다 깊이 마음으로 느끼셔야 된다고. 죄는 그렇게 무서운 것이에요. 주님이 십자가에 내 죄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셨다고. 그래서 저 십자가는 사랑의 십자가뿐만이 아니라 공의의 십자가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죄인은 벌을 받는 게 공의예요. 안 받는 게 공의가 아니라 마땅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며 공의의 하나님이거든요.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주는 게 사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죄에 대한 대가는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죄의 대가를, 나의 죄의 대가를 지불하고 죽으셨다고. 그래서 저 십자가는 사랑의 십자가지만 공의의 십자가라고.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라고. 그래서 이 어린아이를 죽인다고. 그 생각도 꼭 하셔야 돼요. 그래 여러분이 죄를 무서워해요. 그냥 죄 용서받았다는 것만 자꾸 알고 입술로 그냥 용서받으면 되는 줄 안다고. 그래서 값싼 은혜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값싼 은혜가 아니라고. 십자가에 죄의 대가를 지불한 은혜라고. 그래서 진짜 회개하셔야 된다고. 회개하는 것은 여러분 좀 더 깊이 말씀을 드리면 방향을 바꾸는 게 회개입니다. 방향을 바꾸는 거. 쉬운 얘기로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나에 대한 관심만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이게 회개라고. 이제 예수님 생각하면 이제 사신해야 된다고 날마다. 그게 진짜 회개한 사람의 삶이라고. 이전에는 나중심적으로 살았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는요. 이제는 정말로 예수 없이 내 죄 사함 받을 수 없어. 나는 정말 죽어 마땅한 인간이야. 지옥 갈 마땅한 인간이야. 이제 예수님 때문에 나 살았어. 이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이게 방향전환이란 말이에요. 나 중심적으로 언제나 나 편하고 나 좋고 내 기분 좋고 내 감정대로 살던 내가 이제는 예수님께 관심을 갖고, 언제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만은 뭐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실까? 예수님의 이런 때 어떻게 선택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회개라고. 회개는 우리의 관계에서도 이전에는 섬김받기 좋아했는데 이제 예수님을 따라 나는 섬기는 자가 으뜸이라고. 주님은 우리를 섬기기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물로 우리를 위하여 생명 주셨음을 깨닫고 이제 나도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지. 이게 관계 회복, 관계 회개. 관계 회개가 있어야 된다고요. 방향을 돌이키는 게 회개라니까. 이제는 정말 그래서 남을 섬기며 살아야지. 그러면 관계가 좋아져요, 안 좋아져요? 반드시 좋아져요. 정말로 이전에는 예수님보다 내가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이제는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 가장 귀한 분, 오직 그분만을 나는 예배하고 살아야지. 이게 회개. 오늘 이 아침 회개의 의미를 조금 깊이 생각하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심판과 은총이에요.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용서하셨어요. 그렇지만 그 죄의 대가는 지불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첫 번째로 이 아이가 죽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라,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했어요.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 우리가 그에게 말해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리로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19절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린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알았어요. 그리고 신하들에게 아이가 죽었느냐? 예, 죽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죠. 20절 다윗이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자식이 죽었는데 이럴 수 있을까요? 이게 중요하다고요.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호와께 경배했다고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다윗은 알았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그래서 자식이 죽었는데도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얘기예요. 받아들였다. 여러분, 순종은 언제나 두 가지가 있어요. 순종, 순종은 말씀의 순종, 또 하나는 상황의 순종.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은 여러분 다 알죠. 그러나 주어진 상황에 순종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주어진 상황에도 순종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그래야 여러분 범사에 감사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야 오늘 이 다윗처럼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이게 올바른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는 때로 이해되지 않을 때 있어요. 그때도 주어진 상황에 순종하는 것, 그게 순종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얘기하는 거죠. 그의 신하들이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아이가 살았을 때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곧한 말씀 중에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이미 여호와께서는 저 아이가 죽으리라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미리 언제나 말씀하시죠. 주님은 언제나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시건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주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뭘 믿으세요? 여러분 믿음의 뿌리가 뭐냐고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주님 지금 말씀대로 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그것을 수용했어요. 그런데 혹시나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해서 금식하고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23절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라. 그렇죠? 네. 자식을 먼저 보내는 일 참 가슴 아픈 일이죠.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가는 거지 그걸로 다시 돌아오게 할 수는 없으나, 그리고 얼른 받아들이고 다시금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게 바람직한 일이에요. 언제나 잊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과거에 얽매여 살아요. 그건 지혜로운 일이 아니에요. 어리석은 일이에요. 오늘을 살아가셔야 돼요. 오늘 하루하루를 잘 사세요. 과거는 지나간 날이에요.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하시면 되죠. 회개이죠. 분명한 것은 바로 그 사람이 나니까. 깊이 생각하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못 박은 자임을 내가 알았으니까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깨닫고
이제 정말 남은 인생을 주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일이죠. 마땅한 일이죠. 이후부터 여러 가지 고난이 있었죠. 다윗에게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있습니다. 자식이 배반을 하고 아버지 죽이려고 하고 궁궐에서 도망을 나와야 되고 그 자식도 죽고 이미 칼이 네 집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대로 쭉 이루어지죠. 그렇지만 이후에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갔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죠. 이게 중요해요. 우리 인생에 다 고난이 있어요. 문제는 당신은 지금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십니까? 여기에 아멘이 돼야 돼요. 그래야 아름다운 삶이 돼요. 그래야 축복의 삶이 되는 거죠. 고난을 당하고도 그것을 못 깨달으면 고난은 고난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죄를 두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죄라는 것은 나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을 전염병과 같아요. 수많은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내비둘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죄 문제는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 가르쳐 주시고 이제 오늘 말씀 이제 은총으로 바뀌는 말씀이에요. 24절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렇죠. 어떻든 자식을 잃었는데 그 어미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중요한 게 이제 또 그 다음 낙이에요. 여호와께서. 이게 중요한 단어예요. 여러분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성경을 볼 때 언제나 사랑과 은혜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셔야 돼요. 언제나 주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언제나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세요.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인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윗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속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우리는 꼭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나는 누구냐? 하나님 나라 운동원.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내고 살아내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기를 날마다 원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 운동원. 이게 크리스찬. 이 생각을 꼭 갖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 사람과 뭐가 달라요? 우리는 세상 나라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운동원이에요. 그걸 언제나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나는 누구냐? 하나님 나라 운동원. 그래서 언제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언제나 그게 내 머릿속에 언제나 있어야 돼요. 내 생각 속에 언제나 있어야 돼요. 나는 누구냐? 하나님 나라 운동원. 내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나 이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쉬운 얘기로 불평하는 사람이 무슨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겠어요? 감사하는 사람이 확장시켜요. 기도하는 사람이 확장시켜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확장시켜요. 그러지 않고는 언제나 나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언제나 환경을 지배하고 세상 바라보면 낙심하고 살아가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사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는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과는 은총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나 사랑해요. 그를 사랑하사 이제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아주 기가 막히게 줘요. 여디디야라고 이름을 줘요. 뜻이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이런 상황에 자식을 잃은 상황에 하나님이 솔로몬을 다시 주시고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다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잖아요. 예수님께서 세례받고 이제 올라오는데 뭐라고 그래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거기와 연관되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이 된단 말입니다. 주님은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주님이 너는 내 기뻐하는 자라 내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날 그 말씀 나눴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내가 누군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을 깊이 깨달은 사람. 십자가 앞에서 애통해 본 사람. 십자가의 그 은혜를 아는 사람만 주님 앞에 충성스럽게 일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언제나 자기 의로,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그리고 결국은 일하고 자기 의를 내세웠으니까, 자기 영광을 구했으니까 시험 들고 쓰러지고, 그게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이 깊은 사랑을, 이 은혜를 깨달은 자만 죽도록 충성할 수 있어요. 언제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다윗 죽어 마땅한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자식은 내버려둬 주가는 없었던 것이에요. 왜 하나님 마음이 아프지 않았겠어요? 주님이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그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자기의 아들을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냐고요. 다윗이 이 아들이 죽을 때 왜 마음이 아프지 않았겠어요? 그래도 아들인데 그 아픔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폼이 아니에요. 괜히 교회 앞에 걸어놓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반드시 모든 성도는 십자가 앞에 눈물이 있어야 돼요. 애통의 눈물, 감사의 눈물, 은혜의 눈물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았나 이 아침 잘 보세요. 눈물이 없다는 얘기는 은혜가 없다는 얘기예요. 은혜가 있을 때는 눈물이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감사의 눈물이 있고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이 아파서 눈물이 있고요. 왜냐하면 저들의 가는 길이 너무나 뻔하니까. 그래서 그 영혼에 대한 눈물이 있어요. 반드시 있어야 돼요. 내 자식이 예수를 잘 안 믿는데 내가 아무렇지도 않다. 당신이 영적으로 너무 무뎌진 사람이에요. 그냥 종교 생활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지금요. 여러분, 예수님이 괜히 십자가 죽은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간절해지는 거죠. 빚값을 지불하고 이 사랑과 이 은혜로 구원하기를 원하는데 그 초청을 거절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주님 입장에 생각할 때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그냥 돌아오기만 하면 정말 탕자도 받아들이고 잔치를 벌였던 것처럼 그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걸 거절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그게? 기가 막힌 일이란 말이에요 그게. 오늘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인 것을 보여주시고 바로 솔로몬을 주셔서 여디디아,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세요.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실 정도로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 이 사랑을 믿으시라고. 이게 믿어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기만 하지 마시고 믿으시라고.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내 가슴으로 깨닫게 해달라고. 너무나 감사해서 그 은혜에 내 눈에 눈물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라고. 그리고 정말로 믿지 않는 영혼들, 영적으로 어두워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영혼들, 그 영혼들을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원으로
눈물로 기도하며 구원을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에요. 오늘 다윗이 혹시나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서 이 아들을 살려줄지 내가 어떻게 하라 그러고 금식하며 기도하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혹시나 자, 하나님 내가 10년 20년 전도를 해도 왜 내 자식도 이렇게 예수를 안 믿어요? 하나님 혹시 불쌍히 여기셔서 내 아들 좀 살려주세요. 여러분 영적인 죽음도 있다고, 육적인 죽음만 있는 거 아니라고. 영적인 죽음도 있고 육적인 죽음도 있고 영원한 죽음도 있다고, 지옥 가는. 그래서 3, 4에서 3생으로 옮기시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영적으로 살아나고 육적으로 부활하고 그리고 천국 가는 거라고. 그래서 3, 4에서 3생으로 옮긴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진짜 믿으면 오늘 이 다윗처럼 혹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불쌍히 여기서 내 자식을 살려주지 않겠어요? 그런 시간에 때를 지금 주시는 거라고요. 아무나 항상 있는 건 아니에요. 이번 주에 때에 대한 말씀을 나눌 거예요. 항상 시간이 있는 거 아니시라고 여러분.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모든 것이 거둘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다 때가, 죽을 때가 있고 날 때가 있고 다 때가 있는 거잖아요. 때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는 언제나 여러분 긴박하셔야 돼요.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때가 있다니까요. 때가 항상 있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금식할 때,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할 때가 아닌가를 잘 생각하세요. 가족 중에 사랑하는 아들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이 정말 예수 앞에 멀리 떠나 있고 예수를 거절하면 진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봐서 좀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간구하세요. 오늘 그 말씀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서 여디디야, 정말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 이 음성을 들려주신단 말이에요.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요.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왜 듣게 해요?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는 얘기겠잖아요. 심판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겠다는 말씀이에요. 여디디야, 내가 너를 사랑해. 하나님의 이 사랑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라요. 이 사랑에 항상 감사하고 십자가의 눈물로 기도하면 주님이 분명히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26절 이하에 요압이 암몬 자손의 납발을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며 납발을 다 점령하고, 요압이 이제 전지 승리를 하니까 다윗을 초청해서 이제 30절에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1달란트라 다윗이 자기 머리에 쓰니라.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여디디아의 은총이 오늘 이 아침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교회에, 이 땅에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회개할 수도 없습니다. 주님, 이 아침 정말로 죄의 삭슨 사망임을 저희들이 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시간을 주실 때 주님 기도하게 하시고 간절히 간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이 새벽 미명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애통하며 간절히 간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고 약속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신실하신 주님임을 믿습니다.
저희들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여디디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십자가에 그 사랑을 믿고 십자가를 튼튼히 붙잡고 간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도 귀한 예물 받아주시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여 주시며 낭망치 말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여디디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임을 저희들이 확신하고 그 사랑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